우리가 본 바로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본 바로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닷새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정에는 누가 재판장이냐면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이고, 고소 고발한 사람은 유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와 있었고 몇몇 장로들이 와 있었고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 쪽에는 바울사도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보면은 그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유대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올리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발할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총독에게 더들로가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장 좋은 말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가 개혁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어디에서나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그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고발장에 고발을 당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5절 잠깐 보시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 바로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본 견해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읽어볼까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사람 무슨 소리냐면 그 유대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볼 때 어둠에서 보고 있어요? 빛에서 보고 있어요? 어둠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적으로 봤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울 사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더들로란 변호사가 바울 사도를 어둠 속에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더들로란 사람이 바울 사도를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 즉 개혁개정에서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지금 2년째 뼈가 사무치도록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 똑같이 아프게 만들어버린 것이 전염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염이라는 용어를 질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생각과 삶을 영향을 줄 때도 쓰는 용어가 바로 전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바로 소위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2020년 1월부터
벌병에 되어서 우리 성지순례점은 진짜 기적까지 한 주간 차이로 갔다 왔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2월 중순부터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어제 기준입니다. 10월 30일 날 저녁 9시까지 기준해서 우리나라에 36만 2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8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콧대 놓고 자존심 높은 미국 사람들만 해도 약 73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 코로나 통계상으로 2억 4,50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 약 497만 6천 명, 그러니까 거의 5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입히고 코로나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이제 민생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위드 코로나 가고 있는 것 뿐이지 코로나가 아직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뭐 80%, 90%가 백신 맞지만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5%, 7%밖에 백신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렇게 교통이 왕성하고 이런 SNS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전염병이 어디로 옮길지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안전에 될 일이 아니고 남미, 아프리카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 이윤성 사역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부모가 코로나 죽어서 생긴 코로나 고아들만 10만 명이다. 고아들만 10만 명이 지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이 바로 박테리아인 겁니다. 아니,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저런 전염병자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 사도만 만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 사도 만나면 바울처럼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만 만나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바꿔버릴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이러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첫째로 행복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0년도에 번역 출판된 책 가운데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32년 동안 1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SNS 시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한 결과물인데 내가 행복하면 가까운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확률이 15%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할 뿐더러 그 친구들까지는 약 10%가, 그 다음에 그 지인들까지는 약 6%가 행복이 전염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하면 가족들이 행복하고 친구들이 행복하고 지인들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50명 정도에게 영향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약 50명 정도가 그날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면 나를 통해서 그날 주변에 50명 정도가 불행의 맛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하고 우연히 전화를 통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다 떠나보내서 목회를 접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자기는 올 때도 없고 갈 때 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말이 참 재밌어요. 첫 마디가 나보고, 김 목사는 우파야 좌파야? 그게 뭔 소리야? 빨리 좌우를 얘기해. 나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우도 있고 좌도 있기 때문에 나는 중도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색깔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었는데 막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가볍게 인사하고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가정교회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부 사이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뭘 살다 보면 부부가 뭐 재미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부부부터 행복하십시오. 당신들 부부부터 대화를 시작하시고 당신들 부부부터 원형 목장을 하십시오.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교인들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안 행복한데 누구 안 믿는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모님이 콕 찔리면서 뭐래 그렇잖아. 그렇게 부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많이 부부가 회복되어서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목사님 만나서 안산 만나기를 통해서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답을 줬습니다. 당신은 목회가 시작됩니다.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안 행복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사기치는 거죠. 아니, 우리 목장이 재미가 없는데 누구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사기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부터 행복하고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를 팍팍 퍼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퍼뜨려야 될까요? 절대 긍정 낙관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요,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나라에 대한 불평이 많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 떠나. 다른 나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살면서 불평을 하냐고. 정 싫으면 그냥 저 뚱뚱하신 분이 계시도록 가, 그쪽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요, 우리나라 정말 좋습니다. 첫째, 산이 너무 멋있어요. 산이, 이렇게 멋있는 산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교통, 우리나라 교통은 짱입니다. 인터넷 짱입니다. 24시간 편의점 짱입니다. 복지, 이만한 복지 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은요, 미국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못 따라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 좀 감사도 해야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불평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염돼서 그래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불러다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40만 돌아와서 이제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갔다 온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막 산세가 험하고 막 그 원주민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들하고 우리 메뚜기 같더라고 막 악평을 쏟아 놓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전염이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겁니다. 막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우리가 이런 거 보려고 이렇게 개고생하고 왔냐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남은 정탐꾼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덩치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순둥이 생겨가 말 잘되게 생겼습니다. 산세가 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심은 대로 곡식보다 포도송이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왔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 딱 지나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평하는 사람에게서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의 밑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불신이 있는 겁니다. 호평, 긍정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불신자들을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여버립니다.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이 입에 올랐어요. 이게 전염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의 말을 하시고 낙관적인 삶으로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어제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겠다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골목에 누가 나한테 오겠냐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후보가 온다 그랬는데 인터뷰가 늦게 끝나가지고 부인이 왔더라고. 참모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골목에 뭘 오셨냐고. 나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라니까. 누가 그랬대요. 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분이 전국에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그 성시운동 부분 내가 대표거든요. 그런 대표 회장들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했어요. 아무튼 하나님 잘 믿고 하면 잘 될 거라고 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향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좀 긍정의 말을 하시고 낙관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모님이 가시고 나니까 바로 후보가 또 전화가 왔어요. 후보한테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기도해 주면서 참 좋은 나라인데 더 좋게 만들도록 힘쓰십시오 라고만 권면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는 불신자가 아니라 입만 열면 긍정의 말을 하는 낙관의 비전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바이러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를 전염시켜야 됩니다. 감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들의 공통점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입을 열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멘. 어제 이제 점심을 먹고 호석 간사하고 같이 걸어오면서 야 우리 뒷동산 좀 돕고 하네. 그래요. 뒷동산에 딱 가니까 이 길을 잘 닦아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덥지도 않죠. 춥지도 않죠. 공기는 맑죠. 금년에 따라 또 단풍이 참 멋있어요. 그죠? 너무 좋아. 야 호석아 좋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야 임마 그게 뭐냐? 공기를 한번 들이켜봐라. 얼마나 좋냐? 하늘을 봐라. 얼마나 파랗냐? 단풍 봐라. 얼마나 멋있냐? 바로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건 행복이 뭔지 모른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가서 감사하고 아내가 가족 보고 감사하고 부모 자식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 감사가 쫙 퍼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멋있는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 사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을 만나면 불신자가 신자가 돼버리고 신자는 제자가 돼버리고 제자는 군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바이러스인지. 지난주 월요일날 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 자식이니까 목사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자식이라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가고 참석도 못 했는데 저녁에 한 10시쯤 마치고 들어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안수 받는다고.
진짜 안수는 나한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교회부터 개척교회 험한 걸 다 봤을 건데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인데 왜 이 아이는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말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한 번도 안 변하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저를 통해서 목사의 선한 영향이 흘러갔구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안수를 받은 걸 보더니 딸도 하는 말에 자기도 해달래. 그래서 딸도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에게 예수의 영이 흘러가고 선한 영향이 흘러가서 아들, 딸이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녀가, 가족들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몸으로는 내 자식이 불신자가 더 지옥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랑 같이 5년 10년을 지냈는데 여전히 불신자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발소를 꾸준히 한 군데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월피동에서 만난 사람이 이발을, 그 사람이 여기 중앙동 쪽으로 나왔나? 그쪽으로 나와서 지금 올림픽 기념관 쪽 이발소를 해요. 또 그걸로 옮겨탔어요. 최영환 씨라고. 내가 이제 또 이발소 전도를 해가지고 빛나게 유 목사도 글로 다녀요. 이 목사 두 사람이 그 이발소 다니는 거죠. 그래요, 최 사장님. 아니 목사의 머리를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 유재인 목사하고 김영기 목사가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나는 천국가인데 최 사장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발하면서 주일날 이것 때문에 이거. 그러나 반드시 그분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전염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 직장 동료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비본질을 엎었습니다. 죽은 관행을 때려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전통 관행만 주장하다가 같은 유대인인 바울 때문에 늘 소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아닌 건 뒤엎는다라는 뜻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면 때려 엎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인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1516년도에 구교가 썩을 대로 썩어서 성경과는 아예 관계없는 일만 해나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라든지 주빙글이라든지 칼뱅 같은 개혁자들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일어난 거에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1516년도에 종교개혁이라는 이후에 기독교가 또 서서히 썩어가면서 비본질이 본질이 되고 본질이 비본처럼 밀려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자 해도 스스로 개혁을 못하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 둘러엎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2년째 코로나라는 큰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약 15%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3만 명의 선교사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만교의 문 닫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만교는 더 문 닫을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한 2만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3만여 선교사 중에서 약 10,000명 정도가 철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엎어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까? 생명운동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컨퍼런스 때 가정교회를 제일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휴스턴 서울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이시면서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장이신 이수관 목사님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가정교회를 하면서 두고 봤을 때 약 50개 목장,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200개 목장당 있는데 약 50개 목장은 문을 닫아야 할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0개 목장을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목장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 중단되면 목장이 아닌 겁니다. 문을 닫고 모두 다 목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결단하고 나서 그 50명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셔서 목장을 내려놓고 목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찾아와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죠. 우리는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오래된다면 그런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둘러엎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완전한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고, 할례 안 받아 구원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 전통은 이건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을 점검해 보시면서 성경적이 아닌 건 꺼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꺼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은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15절에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싸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처음 쓰신 최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가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전통, 죽은 전통 버려야 됩니다. 생명 없는 거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라는 그런 기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불끈불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젊은 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우두머리. 여러분, 우두머리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있더구만요. 한 집단을 이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바울 사도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나를 따라옵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있어. 저 사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어. 저 사람 따라다니면 희망이 있어. 이래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재산을 걸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입니까?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아둘람 굴. 다윗이 피난 다닐 때 굴 속에 숨었는데 굴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다윗만 피난 온 게 아니고 망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쪽박찬 사람들이 한 400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그들은 희망을 찾고 긍정을 찾고 비전을 찾으면서 그런 오합지졸의 400명이 다윗과 함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들로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도자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채, 생명을 잃어버린 채 종교 관행에 묶여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만나니까 희망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니까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따릅니까? 재산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따르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멋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엊그저께 그런 목사, 어제 오신 분이구나. 어제 그 대통령 후보 되신 분 모시고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힘들고 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잘 안 된다는 소리야. 교회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예화를 들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여봐. 자네가 말이야 저 사거리 가서 현수막 걸고 나한테 10,000원 줄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너를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를 걸어놓고 이 돈 필요한 사람 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올까 안 올까? 줄을 섭니다. 도시가 당신 교회에다가 뭐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 주민들이 당신한테 뭐 해주기 기다리지 마. 당신 교회가 이 주민에게 이 도시에 뭘 해줄 것을 생각해봐. 그럼 그때부터 당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도시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당신 교회를 좋게 볼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도자와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배하고 짓눌러서 갖고 가는 게 세상적인 지도자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 말씀이 으뜸이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거들랑 사람들을 권력을 잡아서 짓누른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섬긴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마다 가능성을 찾아내주고 장점을 찾아내주고 길을 열어주고 성공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바울만 쫓아다니니까 거기 가면 살게 되니까 나는 그렇게 멋있는 우리 목자 목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VIP가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VIP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당신 마음에 든 사람, 목장에 필요한 사람 부르는 게 그게 목장이 아니야. 당신이 필요한 사람, 이 목장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VIP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입맛이 많은 사람 불러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찾는 게 전도지고 그것이 목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VIP가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 많습니다. 많고 말고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라도 말로 겁나게 많아요. 거기를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도와줄 사람, 내 맛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찾습니까? 없어. 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10,000원이 필요한 사람 찾아보세요. 줄을 섭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친구가 아이고 회장님,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왔네요. 은혜 받으러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내주고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 내주고 부활절 성탄절 헌금 갔다가 불신자 찾아다니면서 돈 갖다 주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필요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찾을 때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해주고 이 동네에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게 되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가 지도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고소장을 가지고 와서 고발할 때 바로 우리가 본 바로는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봤을 때 바울은 전염병자요, 바울은 소란을 피운 사람이요, 바울은 이런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는 우리가 본 바울 사도는 더 멋있는 거야. 강력한 예수의 증인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심어주고 긍정을 심어주고 영생을 심어주는 예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력 덩어리 그런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요새 말로 롤 모델, 아까 간증 들었잖아요. 그 목녀를 롤 모델. 그렇죠. 그 목녀가 지나간 후에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것이 바로 롤 모델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불신 이웃들이 나도 저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저 목장에 가고 싶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개혁들이 스스로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안 하면 또 제2의 제3의 계속 물리적인 코로나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쳐서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 자녀들끼리 스스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입에 맞게 달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 맞춰주면서 멋있고 매력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매력에 철철 넘치는 교회, 그런 지도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염될 것인가, 전염시킬 것인가. 시작.
세상은 강력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부정, 아주 거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예수님 멋있게 믿고 재밌게 믿어가지고 나도 아빠처럼 믿고 싶어, 엄마처럼 믿고 싶어, 선배처럼 믿고 싶어, 안산 만나게 청년처럼 믿고 싶어, 김천호 중사처럼 믿고 싶어. 할렐루야.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개혁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멋있는 매력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고 싶어 나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목장마다 있어서 목장이 부흥되고 분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